자, 이 땅에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이 조립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특히 남자아이들. 근데 조립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그 순서를 보면 뭐를 먼저 조립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 그 순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어기면 이 완제품이 나오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간단한 조립이야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약간 좀 복잡하고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원했던 처음에 그 모습이 조립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그 법칙이 적용됩니다. 또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하는, 물론 그거 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완성되지 못하는 가운데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편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게 혼란스러워지고요. 완성품이 되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경우가 우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이제 등장을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가리켜서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괜찮죠? 디셉,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내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 여호와. 그죠? 내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 여호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섬기는 신은 다른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 여호와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아합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7장 1절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부인을, 이방인의 여인을 왕비로 데려오면서 이 이세벨이 자기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같이 북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처음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 되면서부터 사실 북이스라엘은 단추가 좀 잘못 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자꾸만 절기 때마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그 신전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힘들게 저 남유다에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올 이유는 없다. 뭐 그렇게 힘든데
거기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도 북쪽에는 단, 그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베델, 이렇게 두 곳에다가 신전을 세워놓을 테니까 너희가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러면서 거기 가면 거기도 제사장이 있고, 나 여로보암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첫 단추부터 잘못 껴졌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염려되는 거예요. 자꾸만 교통도 발달되지 않은 그때에 자꾸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가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신앙에 관한 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개인적인 왕으로서의 그런 마음만 있었습니다. 근데 겉으로 포장해서 내놓는 것은 백성을 위한 것 같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좀 편리를 봐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장된 것으로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합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잘 아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하나님보다 바알에게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의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왕이 그렇게 섬기니까 백성들이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대부분 악한 왕인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손꼽으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경고한 의미가 뭐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진리에 목마른 어둠의 시대가 돼버릴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거죠. 이 아합 왕은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이방 우상에게 인격을 부여하면서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짓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 닫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닫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중동 지역, 즉 이스라엘 그쪽에는 1년 강수량이 아주 적게 내립니다. 그래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파종할 때 비가 내려주고 추수 직전에 비가 내려주어서 그 파종과 추수를 잘 하게끔 하는 그런 때맞은, 알맞은 비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 복은 엄청난, 제사장들이 그들을 축복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른 비에 복을 내려주시고 늦은 비에 복을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짓는 농사가 풍성해집니다. 강수량은 많지 않지만 때에 정확한 그 시기에 맞게 그 비가 내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침마다 내려지는 이슬이 있습니다. 그 이슬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이슬이 내린 그 옷을 이렇게 쥐어 짜면 물이 주르륵 떨어질 정도로 이슬이 내립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움을 할 때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기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긴 나가는데, 이 숫자를 보니까 이게 이 300명, 이게 너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믿고 나가고 싶긴 하지만 한쪽 마음 구석에서는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자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싸움에 나가기는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좀 저에게 좀 확신을 주십시오. 양털 한 뭉치를 둘 테니까 여기에만 이슬 내려주십시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요 양털 한 뭉치 놓고 여기다만 이슬을 내려주시고요, 다른 데는 이슬 내려주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른 사방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았는데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어요. 쫙 흘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한쪽으로 또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혹시 어젯밤에 전체적으로 이슬이 안 내렸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그 내가 놓은 양털 거기다가 물을 붓다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간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지면은 다 이슬을 내려주시고요, 요 양털에는 이슬을 내려주지 않으시면 제가 정말 믿겠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참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들이. 근데 하나님이 또 들어주세요. 너 그렇게 나를 못 믿겠냐, 나무라실 수도 있을 텐데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온 지면에는 이슬이 내렸는데 자기가 둔 양털은 뽀송뽀송했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그 땅에는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근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말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뭄이 들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그 나름대로 그들이 믿는 신을 따라서 기우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겠죠. 이 비는 내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가뭄 속에서도 내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날라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게 있게 하죠. 그 선포를 했으니 얼마나, 그러지 않아도 미움 털이 박혔는데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안 내릴 거다,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머물러서 거기서 지냅니다.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날라다 줘요. 이게 다 기적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이 까마귀, 이 맹수가 자기가 고기를 자기가 안 먹고 엘리야에게 날라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 성품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날라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 시냇가도 물이 마릅니다. 더 이상 엘리야가 거기에 머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 한 과부가 있을 건데 그가 너를 공개해 줄 것이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어요. 근데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이 시돈 땅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그 지방에 사는 과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 사렙다에게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노량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빼앗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정을 파서 유익을 얻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시돈입니다. 그 시돈은요, 이세벨의 부친인 엣발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의 본거지. 자,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밧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가뭄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도전이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왕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 아합과 이세벨이 혈안이 돼 있었겠습니까? 잡히면 죽이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피신하게 하는데 적군의 심장부에 갖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바알의 발상지 본고장으로 거기에 가서 있거라. 여러분, 아합이나 이세벨이 분명히 이 엘리야가 그쪽에는 안 갔을 거다. 생각조차 안 할 겁니다. 감히 거기 어디라고 거길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등잔밑이 어둡다 막 그런 말 하죠.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자, 사르밧의 한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진리가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믿음의 가정이며 대대로 내려오는 몇 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다. 근데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집은 다른 종교로 해서 계속 오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다르죠. 시돈에 있는 그 과부는 바로 그런 거예요. 바알의 고향, 그 본거지인 그쪽에 있었지만 바알의 우상으로는 아닌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있었던 그 여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났을 때 그의 상황을 보면 10절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줍는 이유가 12절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 과부는 과부니까 남편이 없었던 건 당연하고 아들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계속 가뭄이 들고 막 그러니까 음식을 줄이고 막 그러면서 마지막 조금 한 웅큼 남은 그 양식은 정말 비상식량으로 놔뒀습니다. 그러고 아마 견딘 것 같아요.
뭔가 시간이 지나면 비가 오거나 뭐 해서 좀 새로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얼마나 찹찹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나와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마지막 만찬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죠? 돈이 없어서 돈 없는 서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몸이 연약해서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의 그 심정을 아픔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또 뭐 이해는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과부의 이 처절한 그 상황, 그리고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니다. 마지막 만찬. 오늘 보니까 떡 1개 정도 나무 둘을 주워다가 해봐야, 그러니까 밀가루 해야 떡 겨우 한 조각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린 마지막이니까 반 뚝 잘라서 너 먹고 나 먹자. 또 엄마가 그렇게 했어요. 해도 조금 먹고 난 입맛이 없다. 그리고 다 아들을 먹였겠지. 그러려고 지금 나와서 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도 귀하잖아요. 그래, 뭐 우리 한 끼 먹는데 물은 나눠줄 수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물을 가려고 하니까 다시 잠깐 또 멈춰서게 합니다. 그런데 물만 가져오지 말고 좀 빵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가루 한 웅큼과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무까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지금 내가 나왔다. 내가 그래서 나왔는데 물 주는 것만 해도 고맙시 이 떡이 어딨냐, 막 이런 거죠. 자, 그 정도 됐으면 엘리야가 그래도 남자인데 미안하다고 내가 사정을 몰랐는데 참 이러고 좀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나에게 먼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너하고 아들을 해서 만들어 먹어라. 지금 반죽 한 움큼밖에 없어서 기름 가지고 그거 해서 빵 하나인데 자기를 갖다 주고 가서 나중에 너하고 너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면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이 과부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알의 본 고장에서 자라나고 있었지만 바알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하는 말은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인간적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막갑합니다. 왜? 마지막 그 빵 먹고 죽어야 되는데 뭐 소망이 없는데 뭐 할 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배우는 게 뭐 있겠어요? 막 할 수 있죠. 근데 이 여인에게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13절에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명령이잖아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상황,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yes 하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게 더 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상식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닷가를 물을 위를 걸으신다? 불가능한.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또 살려낼 수 있느냐?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의 사고로 불가능한 줄로 압니다. 우리 생각에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너무 쉬운, 너무 이지입니다. 아주 투 이지, 너무 쉬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양식 하나 있게 못하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다 한자리에 모여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여서 있지만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게 어떤 양식이고 어떤 식사인데 이걸 당신을 주고 그럼 우리는 그냥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정말 당신의 뜻이 맞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해먹고 또 남으면 그때 당신을 해주겠습니다. 얼마든지 따지고, 그죠?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렙다 과부는요, 예스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에요.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스. 자기가 거부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빵을 해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죽었겠죠. 마지막 식사니까. 근데 이 여인은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바알의 본거지에 사는 과부였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통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걸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면 나한테 먼저 떡을 가지고 와봐라 이거지. 아무리 가서 통을 뒤져봐도 통이 가득 가루가 차였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 웅큼 그대로 있었어요. 기름도 몇 방울, 그 떡 하나 구우면 끝나는 그 기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런 가운데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황 따지잖아요. 역경 따지고요, 환경 따지고, 내 지금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막 그래요. 하나님 다 아세요. 아시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시죠. 난데없이 찾아온 낯선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루와
이 기름은 어떻게 보면 자신과 아들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목숨과 바꿀 만한 아주 귀한 양식입니다. 전 재산입니다. 근데 그것을 엘리야가 말하기를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달라. 여러분, 작은 떡 하나, 단순히 그 작은 떡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자기의 목숨과 같은 아들의 목숨까지 드리는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순종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말은 쉬워요.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쉽습니다. 뭐 순종하면 되지, 하나님 말씀 따르면 돼, 쉬워요. 그러나 그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때는 쉽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여건과 그 현실 앞에 내가 딱 서 있으면 갈등이지.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 믿습니다, 그죠? 22,000명 돌려보내고 추리해서 300명 남았는데, 이제 그 미디안 125,000명인가요? 그거하고 싸워야 되는데 300명. 와, 믿고는 싶은데 이게 삶 속에서 옮기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다만 이슬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또 못 믿는 거예요. 여기만 이슬 내려주지 말아 보세요. 여러분, 그 모습들이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오기 전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조금만 불편하고 뭐 하면 원망하고 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막 그러죠. 우리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한심한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도 그러냐. 우리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 글을 읽으면서 괜히 그냥 의분이 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의분을 가만히 좀 가라앉히고 나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우리도 아마 그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소리 질렀을 수도 있어요. 막 행동대원들은 막, 자, 날 따라, 내가 갈게. 내가 오던 길 잘 봤어. 난 길눈이 맑으니까 돌아갈 수 있어. 따라와. 막 그렇게 막 앞서서 나갈 수도 있을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앞에 우리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일해야 할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그곳을 문을 닫고 가서 예배를 드린다, 쉽나요? 안 쉬워요. 알고는 있어요. 그래야지. 근데 당장 렌트비가 모자라고, 이제 아이들 학원비가 모자라고, 뭐 당장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 뭐 적당히 믿어야지, 뭐 그런다고 뭐 이러면서 자꾸 합리화시켜버리죠.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밖에 없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비를 내리실 때까지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행하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갔다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과부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과부는 그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부여잡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15절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었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야,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 마지막 죽어가는 이것을 빼먹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주는 것. 내 형편을 이해를 못해도 당신은 너무나 못한다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돌아가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부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모르고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누누이 선포합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엘리야도 과부에게 먼저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자신을 위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을 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꼬마들에게 과자를 사서 이렇게 먹어요. 그럼 제가 대부분 하나씩 뺏어 먹습니다. 하나 좀 달라고 그래요. 강제로 뺏어 먹진 않고 목사님 좀 줘. 그러면 어떤 이는 줘요. 근데 어떤 이는 딱 눈치를 보고 이걸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애가 있는가 하면 딱 감추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어떨 때는 제가 그들에게 보상할 거를 준비했다가 하나 주면 딱 줘요. 더 큰 거를 줍니다. 그럼 옆에서 보고 있던 애가 목사님 좀 줄래? 그러면 걔는 서슴없이 저를 줘요. 왜요? 보상을 믿기 때문에, 옆에 친구가 받는 것을 받기 때문에 주더라라고. 근데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가서 목사님도 먹고 싶은데 하나 줄래? 그러면 갈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양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안 풀려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내게 주시면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간구하라고 하는 기도의 시간을 주셨구나. 아멘.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힘들다가 하는 이유 때문에 기도 안 하잖아요. 가슴이 냉랭해지잖아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만 자꾸만 나오는 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현실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이것이 불신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기쁨과 평안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향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떳떳한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제 바나바 모임으로 해서 그 바닷가에 갔습니다. 가서 주차 공간이 없어요. 몇 바퀴 거의 뭐 돈 안 내는 데라고 누가 정보를 줘서 가서 했는데, 돈 안 내는 데는 맞는데 그거를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공간 주차할 데가 없어요. 몇 바퀴 돌다가 어느 한 대 차가 딱 나가서 거기다 파킹을 딱 했습니다. 근데 웬 트럭이 뒤에 딱 오더니 서요. 주차를 딱 똑바로 되는데, 그러더니 거기다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냐 그랬더니 여기는 레지던스 온리 파크를 해요. 그 사인을 보니까 2시간 파킹인데 그런 사인은 없어요.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2시간 제한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사는지 안 사는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교회 버스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긴 거가 동양인들이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전혀 사인이 아닌데 뭐 막 그렇게 우겨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얘 가가지고 너 여기 사냐 그랬더니 그 앞집에 뭐 건너편에 산대요. 거기 사는 것 같진 않았어요. 막 그러니까 막 큰 소리를 쳐요. 어떤 한 청년이, 호주 청년이 그 바닷가에 갔다 올라와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웃더라고요. 무슨 그게 어딨냐고. 대면 되는데. 그랬더니 막.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랬더니 우리 차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됐는데, 90도 앵글로 되는 데인데 우리 차 앞에다 차를 막아놓고 자기가 가버리겠다는 거야. 막 그런 협박을 하는 거야. 너 그리고 가려면 내가 어디다 참 대놓을 거다.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고 이제 딱 가니까 나중에 쭉 가더라고요. 같이 간 바나바 식구들이 우리를 동양인이라고 무시한 거냐, 우리가 무시당한 거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무시하면 된다. 저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참 불쌍했어요.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영어를 좀 못하게 생겼고 동양인이고, 그러니까 여기다 파킹하면 안 된다 이러면 자기가 딱 거기 파킹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더라. 그럼 자기가 딱 되려고. 그래서 그 영혼이 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러네 확인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바닥바닥 우기는 것은 본인이 거기 주차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얼마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떳떳하지 않는 조그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면, 물론 뭐 그 앞집에 뭐 건너편에 산다라고 할지라도 거기 공동 2시간 주차할 수 있는 사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 좀 불편해라도 거기가 다른 차가 되면 못 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이것은 신앙을 갖고 안 갖고를 떠나서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얼마만큼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다 질서가 있는데 질서를 막 역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오늘 이 과부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흉년을 피하는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면 죽는 것 같아도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망하는 것 같아도 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래가 두려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사는 것 같아도 죽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인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중심으로 살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당장은 나에게 마이너스 되는 것 같지만, 나중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물질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 생각, 내 계획, 거기에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하시고 묵상하시고, 이 과부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일부터 결단하고 또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